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35장 1절 말씀 읽으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위기는 기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는 아닌 것 같고 위기는 그냥 위기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기회가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나는 일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위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기회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또 만납니다. 그때도 야곱은 굉장한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던 걸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는 루스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꿨던 일이 있고, 거기 야복강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뜻으로 이제 지명을 바꿨던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하여튼 이제 그게 진짜 아주 심각한 위기였었는데 그게 인생의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야곱이 또 위기를 만납니다. 세겜에서 어떻게 정착해 볼까 하고 세겜으로 갔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들 둘이 살인 약탈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우리 가문이 완전히 이게 이제 멸족을 당할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4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생각에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가 멸족을 당할 상황이 되었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새롭게 만나주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꼭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야곱의 신앙과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면 좋을까?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읽은 35장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건요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리였었거든요. 야곱은 그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저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2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20년 전 그러면 까마득한 얘기,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었는데 그 언약의 자리로 되돌아가라. 네가 나한테 서원을 하며 기도했었는데 그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그 마음,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아마 다른 데 평안할 때 돌아가라고 했으면 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위기를 당하니까 이제는 거기 세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너 빨리 베델로 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하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기억하는 것도 있으세요.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지, 너 그렇게 서원했지.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어요, 혹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 분은 아이고 벌써 그거 언제적 일인데, 벌써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약속의 자리, 그 마음, 그 신앙,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젠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들로 올라갑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시킨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마 이제 설명했겠죠. 그 자식들은 그 상황을 모르죠. 이게 뭐 벌써 20수년 전 일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일 겪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언약을 주셨고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거기로 가라고 그러신다. 평안할 때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은 하여튼 야곱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자리로, 서원의 자리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5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어떤 성이죠. 성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어떤 동맹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저 자식들한테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은 주변에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동원해서 야곱을 추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성읍들, 그 동맹관계에 있는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을 지켜만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하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이번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묵묵히 바라봐 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그런 건 위기가 아니잖아요. 위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누가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뭐 해야 되냐면은 순종을 해야 될 때예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위기일 때야말로 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될 때다. 그러면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위기를 당하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하나님은 뭐 내가 지금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막 허둥지둥 대면서 그 위기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아예 싹 없애버리고 혼자 허둥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는 그야말로 그냥 위기죠. 그냥 이제 실패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야곱이 이제 마침내 서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서원의 자리로 옵니다. 와서 이제 뭐 하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제 20수년, 이게 20몇 년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래전에 서원했던 것을 이행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 바단 하나님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서원의 자리로 갔었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이지만 그럼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위기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서원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또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거기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9절도 읽어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이제 10절 분이엘 사건 때 하셨던 걸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또 이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는데 야곱에게도 몇 번 그러셨어요. 여기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읽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시리라 하시고. 다시 이제 야곱은 언약의 족장의 자리에 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뭐예요? 야곱이 야곱의 자리에 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야곱이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그 마음에 자원하에서 기쁨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1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7절에서도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앞에 그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꾀를 부리는 야곱스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 야곱다움이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평안 중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안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거라면 위기는 하나님께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으악 질러대시는 그런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용조용 좋게 말씀하셨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막 으악 질러대는, 그때라도 깨닫는 건 잘한 거죠. 그때도 막 야곱이 엉뚱한 길로 갔더라면 야곱은 진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없어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뭔 말씀을 크게 하고 싶으신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떤 서원을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약속을 했던 어떤 이런 뭔가를 내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은혜 중에도 또 어려운 일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난산을 이제 하게 되어져서 죽습니다. 아이는 살아나는데 엄마는 죽습니다. 기쁨이면서 동시에 슬픔이 함께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또 그 뒤로 장례식 치르고 났더니 이제 또 이렇게 1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읽어보시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아내가 죽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고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은혜 중에도 또 슬픈 일은 함께 생겨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는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뭘까? 좀 아쉬운 대목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야곱이 나이가 한 40살 무렵쯤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앞에 보면 에서의 나이가 40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쌍둥이니까 뭐 나이는 같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버지 이삭은 100세입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습니다. 80년 동안 아버지를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온 과정을 보면은 8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아니 그게 물론 옛날에 교통편이 그랬지만요. 가려면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80년 동안 야곱이 아버지를 찾지 않냐고. 찾았을 때는 아버지 돌아갔어요. 장례식 치른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슬픈 이별을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에게 위기 속에서 그가 자기 자리에 섰지만은 그러나 은혜 중에도 또 슬픔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사람 살면서 겪는 일이지. 그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이유로든 위기를 겪을 때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할까? 그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서원하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보니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걸 다시 기억하여서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간적인 아픈 모습 우리는 그런 부분에는 지혜롭게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야곱이 자기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든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두려울 때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거기 우리의 제단을 쌓고 다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세워야 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잘 확인하여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때문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 그래야 되겠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여서 나아가서 평안 중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야곱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은혜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가운데도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